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주일 31문답, 32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문답에서 그는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부 앞에서 영원히 중보기도 하시며 그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전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특히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또 공격과 또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1절을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그 메시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자유와 다시 보게 하고 또한 자유롭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구원의 축복을 전파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됐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을 또 시편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죠. 참 선지자죠. 그 분을 오실 것이라는 그 말이 성취된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최고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계시해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죠. 근데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증거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읽어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단번에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그 길을 단번에 들어가셨고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또한 나귀를 타실 것을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뺏어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서 참소하던 자 사단을 이긴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2문답에서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었고 또 그와 함께 우리도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반대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다스릴 왕의 축복을 누릴 그 왕의 사명을 가질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요리문답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 27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 각 지체 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또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요한에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또한 역사와 내주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또한 참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자신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영적인 또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선포하는 또한 선지자적 사명이 함께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에 의해서 또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항상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간사한 계략과 계획에 서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의 상태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착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그들을 위해서 상속하기로 준비된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왕노릇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죄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사실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성경에서 묵상하시고 나에게 주신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현장에 복음 없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답, 34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